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실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희처럼 이렇게 노방전도 길가에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농촌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전도의 열매보다는 교회를 알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 전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할 때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건 CCC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소책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전도 방법인데요. 저희 전도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개인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또 가족, 또 내가 자주 가는 부동산, 그 사장님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행주 주고 쓰레기 봉투 주면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저희도 개인당 한 20장씩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는 길에 다 없어져요. 그건 서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 1대1로 하는 전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교육을 저희끼리 하려다가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형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먼저 전도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상황에 맞게 적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가 나가서 화서시장이나 푸르지오 앞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전에 그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전도하는 것도 좀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 게, 바쁘게 출근하고 있는 사람이나 뭐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바쁜데. 그래서 이제 출근길이나 뭐 시장 이런 데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런 공원에 혼자 앉아 계시는 분, 또 이런 카페나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 책자를 함께 읽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에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인데요. 전도는 어떤 거예요? 모르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설득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가끔 강제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설득하고 일방적으로 내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당신 이 시간에 얘기 안 들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우리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다 그래도 구원의 말씀인데 안 듣냐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들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나를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강제로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기회마저, 다음 기회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교회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도자는 공손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오늘 거절했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하는 말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싫은데 시간도 없는데 억지로 오늘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례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사형리는 특별하게 어떤 지식이 없어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전도 책자입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서로 각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안에 지금 시작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시연을 해드릴 테니 이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거나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시거나 내 친구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뭐 스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책자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제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푸르지오 금빛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이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오늘 사장님을 위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손님 많고 상담 중에 가가지고 또 눈치 없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혼자 조용히 계신가를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치 게임이에요. 그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혼자 계속 무료하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네, 뭐 괜찮다. 그러면 몇 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케이를 일단 받아야 돼요. 듣기 싫다는데 막 잡아다가 이렇게 앉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전에 말씀을 해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책자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첫 페이지 딱 이렇게 보면서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0명이면 10명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안 들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장을 쫙 넘깁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장님, 여기 당신이라는 말 대신 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나를 넣으셔서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면서 뒷장 넘기시는 겁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옆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하나님, 사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의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제4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죠? 예, 마음 중심 왕자에 앉아 있어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있죠? 밖에 있죠. 예.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이 점들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내 인생의 왕자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점들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합니다. 자, 어느 그림이 우리 사장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중심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거의 하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은 어느 그림 속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한 장 넘기시고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겠는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분 입에서 이 기도가 나오면 이제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친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요하시지 말고 그 다음 단계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앞에 있는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고요.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객차를 보십시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자, 다 들으셨어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시면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 주시면 좋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장을 넘기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성경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 번째,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은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성도님, 저는 농천교회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친절하십니다. 꼭 한번 이번 주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약속을 정할까요? 제가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하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책자가 끝납니다. 특별히 내가 준비해서 해야 할 이야기 없죠. 예, 그분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그 마음이 열려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 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들어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그걸로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 책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서 내가 정말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 내서 그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고 아까 드렸던 그 전도 물품을 드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이것을 과제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누구 상대를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 읽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개인 전도에 필요한 사역리 전도였고요.